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직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꺼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점이 절묘하죠.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간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이 누구도 자신을 팔러 나간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품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남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오직 아가페 사랑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가페 사랑만 추천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하나같이 헬라어 명사로 아가페, 또 동사로 아가파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다 이 원어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로, 인간 서로를 사랑할 때도 모두 아가페로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땅의 사랑은 세 종류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에로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올라간 사랑, 필리아.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가리켜요. 이보다 좀 더 올라간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죠. 스톨게는 어떤 사랑입니까?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숭고한 사랑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의 사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이러한 사랑들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란, 내가 손해보는 순간 외면해버리는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 또 이러한 사랑들은 자기 감정의 영역을
또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결정돼요. 감정은 매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들의 특징, 변동이 심한 사랑이라. 또한 이러한 사랑들은 인간을 차별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외에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랑. 제가 본교회 평강제일교회에서 목회자로 잠깐 훈련받고 사역한 때가 있었어요. 저희는 목회자들이 작업도 합니다. 작업복, 군복 딱 입고 교회 경계, 철조망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끝부분이 이제 가정집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서로 담 사이로 보여요. 한창 거기서 저희 목회자들끼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반대쪽 가정집 있는 쪽에서 한 엄마와 어린 딸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가까워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야야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전 드라마에서만 들은 단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 우리에게 하더라고요. 우리 공부 잘했는데 신학교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목회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작업 일꾼인 줄 알았나 봐요.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손가락을 우리가 딱 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스톨게 사랑의 한계예요. 가족의 사랑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또한 이 땅의 사랑들의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친구도 이용해요. 친구의 우정을. 또 부모도 이용합니다. 스톨게 사랑을 이용해요. 보험 사기 보세요. 가족의 이름을, 친구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하잖아요. 또 이러한 사랑들은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은 삐뚤어지고 집착하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해요. 뉴스에서 가끔 이런 장면 나오죠. 애인을 무참히 죽였어요. 왜 죽였냐? 그럼 너무나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죽였대요. 집착 아닙니까? 때때로 그래서 이 사랑은 진리와 정의를 거스릅니다. 지나친 사랑이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랑들은 순간적이고 오래가지 못해요. 자신의 환경, 상황, 기분이 바뀌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사랑. 성경도 이러한 사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도 성경은 참 사랑이 아니다. 변질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도 자녀를 잊어버린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차이는 그거예요. 또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충격적이죠.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이 시편 27편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는다. 과거 6.25 한국 전쟁 때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스톨게 사랑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성경 보시면 여러 번 나와 있죠. 성 안에서 기근이 드니까 적군에게 포위당하고 누굴 잡아먹었어요? 자기 자식을 실제 잡아먹었잖아요. 반면 예수님이 추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또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첫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야? 아가페 사랑을 꺼내서 보여줘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 아가페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조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아가페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실제 실천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해요. 핍박해요. 때려요. 백주에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죄 없는 자신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들을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사랑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힘들잖아요, 아가페 사랑. 못하겠거든 흉내라도 내라. 아유, 마음에도 없는데 무슨 흉내라도 일단 내보라.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흉내내고 사랑해 사랑해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이 진짜 그렇게 바뀌어 있다. 우리가 당장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붓다가 순간적으로 그 사랑이 식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사랑의 보답이 없으면 식어버려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퍼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바보처럼 보이죠? 그 사람을 외면하는데 나만 혼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아가페 사랑. 두 번째로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증표가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속을 따져 물으시겠다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아가페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가페토스. 서로 사랑하자. 아가파오.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아가파오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아가페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임을 확증하는 거래요. 여러분, 가인이 왜 친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친동생이잖아요. 스톨게 사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동생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저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소속을 바꾸어 버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소속이 달라졌대.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린다. 세 번째로 아가페 사랑은 모든 신앙 행위를 완성시키는 최종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아가페 사랑이 빠지면 내 수고는 불완전하게 끝난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수만 가지 말씀의 명령들을 완성시키는 최종 열매가 바로 아가페 사랑임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가파오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아가파오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아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뭐 하면? 아가페로 사랑하면 수만의 율법, 수만의 말씀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아가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아가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한순간에 완성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아가페로 사랑하면 돼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아가페로 무조건적으로 내 사랑을 줬는데 그 순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아가페 사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고 있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도 아가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라 하신 것도 아가페 사랑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수많은 신앙 덕목이 나오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아가페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수많은 신앙의 덕목을 행해도 그것을 아가페 사랑의 띠로 둘러야만 완성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말씀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 모든 신앙 덕목은 결국 무엇을 통해 완성된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통해 일하라?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죠. 공동 번역으로 보면 모든 일을 사랑, 아가페로 처리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일을 처리하잖아요.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모든 일들, 세상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엇으로 처리하래요? 아가페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를 아가페 사랑의 실천으로 잡았다면 이제 모든 일을 할 때도 아가페 사랑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도 아가페. 목표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도 또 아가페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용서도 그냥 용서하면 용서가 안 돼. 무엇으로 용서하래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가페죠. 아가페의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어떠한 잘못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덮는 게 용서잖아요. 무엇으로만? 아가페 사랑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두 번째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한다. 남을 위해 희생할 때가 있죠.
이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진짜 희생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더 큰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친구에 대한 사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잖아요. 그죠? 친구 간의 사랑이 필리아인데 여기서는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 간에 목숨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랑이 모두 아가페로 결국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사랑도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아가페로 사랑하고, 가족 간의 사랑도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아가페를 확증하셨느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하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달려 창조주가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뜨거워지는 것 열심히 내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제대로 뜨거워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가파오. 뜨거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또한 말세의 대표적 징조 가운데 하나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 아가페가 식어지리라. 그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이 냉랭해져요. 아가페 사랑이 죽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말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명령하셨어요. 사랑, 아가페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돼. 그럼 종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종이잖아요. 다시 말해 서로를 주인 삼아 종노릇하라는. 이것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아가페의 사랑. 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결국 이 아가페 사랑의 마지막 극치는 바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랑,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랑이란. 아무리 이 땅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남녀끼리 약속하고 친구끼리 약속하고
가족끼리 약속한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가 마음이 확 상해버리거나 또 먼저 이 땅을 떠나버리게 되면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랑이 이 땅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이 사랑들과 틀려요. 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랑, 다시 만나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가페로 사랑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시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뿐이라는 것.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뛰쳐나갔죠. 또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유다 떠났죠. 배신하고. 베드로도 앞으로 부인할 것 지금 예언하셨죠. 그때 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배신하든 부인하든 다른 장소를 가든 결국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떠나신다는 얘기죠. 이별입니다. 근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은 원래 아가페 사랑 덩어리시고 나를 배신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 18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 때문에? 아가페 사랑 때문에 다시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아가페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충만한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훈련해야죠. 천국에서의 삶을.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 내 자신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깨끗이 망하는 거예요. 온전도 못 찾고 다 퍼다 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별명은요,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보세요. 이게 이성적으로 창조주가 하실 만한 사랑입니까? 이 땅에 어떤 신이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그 먼지만도 못한 인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매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의 백주에 벌거벗고 달려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창조주의 권위, 창조주의 놀라운 위엄, 위치에서 볼 때 예수님은 완전히 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창조주의 그 위대한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 길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2022년 9월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넉 달 남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교회 사람이든 식구든 세상 사람이든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바닥까지 다 퍼다 주신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나도 남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밤, 마지막 유언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창조주의 자존심과 권위를 다 내던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완전히 망할 지경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저희를 이 아가페 사랑과 늘 동행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